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끔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성경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치시는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자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것으로 이해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깊이 따지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제자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것으로 좀 뭉뚱그려서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용어를 써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윗의 후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다시 나라를 다스린다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36절 3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에 기록한 책입니다. 느헤미야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들은 바벨론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아직도 자기들은 바벨론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니고 은혜로 돌아갈 사람들을 돌아가도록 허용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정치적으로는 바벨론 왕이 자기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왕들이 자기들의 몸을 마음껏 부리고 자기들의 가축도 마음대로 뺏어가고 열심히 농사 지어놓으면 또 농산물도 이렇게 착취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킬 수가 없고 자기 몸을 지킬 수 없고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없고 자기 재물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종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의 주권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방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정복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대와 파사에게 정복당해서 메대와 파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메대와 파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 다음에 메대와 파사가 헬라에게 또 정복당했어요. 그러니까 헬라가 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린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나라가 헬라를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자기들의 주인이 바뀌어갔어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우리말로 하면 광복을 얻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광복이 뭡니까? 우리나라 광복절 있는데 광복이 뭡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광복은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음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주권을 빼앗겨버린 거거든요. 그 주권을 다시 찾는 게 광복인데 그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생각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줬잖아요.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다윗의 후손을 기다렸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정치적인, 물리적인, 세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역사적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을 제일로 힘들게 하니까 이 힘든 것에서 구원해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뭐냐 그러면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이 예수님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장관들이 하나씩은 당연히 차지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다 장관이 될 텐데 그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느냐. 그래서 서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으려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의 친척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친척 인맥을 동원하고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아들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청탁을 넣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눈을 부라리며 쬐그만 것들이 지금 형제만 좋은 데를 차지하냐고 어머니까지 동원해. 그러면서 또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면서 자기들을 장관으로 기용하고 국무총리로 기용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들었어요. 근데 뭐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 그리고 있었던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도 내가 형을 만났는데 형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AI한테 천국을 그려줘봐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캡처해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요즘에 AI가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AI한테 천국을 좀 그려줘봐.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려줘봐. 그러니까 몇 장을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천국이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천국이 다를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를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어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제자들처럼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고 그 사람의 환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부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이 없는 나라다. 수련회에 왔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애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생들에게 니네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없는 곳이요. 잔소리하는 엄마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시험이 없는 곳이요.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다 한 거야. 그랬더니 그 권사님 선생님이 와갖고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야. 얘네 생각한 게 아니야. 그랬더니 얘들이 다 기가 죽어버리더래.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열심히 하나님 믿어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와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네. 그 선생님 말은 그런 하나님 나라 안 가요. 의료의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 달라요. 그 학생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공부 안 해도 되는 곳이에요. 시험 없는 곳.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한 병에 걸린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병이 없는 곳, 다 치료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일부분이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다. 퍼즐, 막 몇백 조각 되는 퍼즐 있잖아요. 거기서 한 조각만 딱 갖고 오면 우리가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감이 안 잡히잖아요. 어느 정도 맞춰놔야지 이 퍼즐이 무슨 그림이구나라는 감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딱 하나만 갖고 나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감이 안 잡힌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지 이런 것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한 부분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천국에 가면은 아픈 사람 없고 천국에 가면은 시험 볼 일 없고 천국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큰 의미에서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내 뜻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었고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장소적인 거 아닌 것, 물리적인 게 아닌 것, 그걸 생각하기가 이제 어려워요. 추상적인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말할 때 국가 그럴 때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지 국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토가 있다는 것은 물리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로마를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물리치려고 하면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지 않았고 로마를 물리치려고 하면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군대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실망하기도 했어요. 예수님 뭔가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고 군대들을 양성해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안 하니까 저게 맞나? 그러면서 실망을 하기도 하고 헷갈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었습니다. 오리라고 하신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압니까? 세례 요한이 왕 헤롯의 잘못을 막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용감하게. 그때 헤롯이 저를 잡아서 오게 가둬. 이게 가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생각한 거예요. 자기 뒤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주고 히르방을 혼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은 면회도 안 와보시네. 자기를 구출해 주려고 무슨 구명운동 한 것도 아니고 헤롯 왕과 맞짱 뜬 것도 아니고 자기를 면회 한 번도 안 오시네. 그러니까는 이 세례 요한 생각하기에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가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맞아? 나는 자기 길을 얘기했는데 자기는 날 돌아보지도 않네? 그 배신감을 느꼈겠지요. 그래서 제 감옥에 있으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오리라고 예언된 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 알았습니까?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세상적이고 물리적이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도 그랬다는 거죠. 당시 상황에 매몰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6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맹인이 보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 눈을 뜨게 됐다.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됐고 나병 환자가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졌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려서 듣게 되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고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보여주고 있다. 그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맹인이 보며 걷지 못한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맛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느껴지고 있고 경험되게 해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꼭 로마를 뒤집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는 것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맛보기인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엿장수들이 다니면서 맛보기를 줬어요. 막 가위질을 애매한 ตึ그랑ตึ그랑 소리가 나면 엿장수 왔다 하고 가서 보면은 툭 뛰어고 좀 띄워주는 거예요. 좀 맛봐라. 그러면 이 엿을 하나 맛보고 나면 입에서 이제 단맛이 느껴지잖아요. 그것 갖고 양이 안 차잖아요. 더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집안을 막 다 뒤져가지고 고물 같은 것들 이제 갖다 주고 이제 엿을 바꿔 먹는데 때로는 고물 아닌 것도 막 갖다 주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집을 뒤지다가 보니까 막 고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논을 가는 쟁기, 보습, 쟁기 앞에 밑에가 이렇게 쇠붙이가 붙어 있거든요. 그 쟁기 보습이 녹이 쓸어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물이구나 하고 그냥 갖다 줘버렸더니 요새 이만큼 긴 것을 이만큼 줬어요. 그러니까 내 혼자 다 못 먹잖아요. 먹다 남겨놨죠. 아버지 어머니 들에 일 갔다가 오시니까 아버지 어머니 엿 드세요 갖다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엿을 갖다 놓으니까 니 뭘 주고 이 엿을 샀냐 그거 물어보니까 저 헛간에 있는 보습을 갖다 줬어요. 쟁기에 보습 갖다 줬더니 그럼 내년 봄에 그거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그거 갖다 줘버리면 어떡하니? 어떤 엿장수한테 팔았니? 그러니까 저기 저 길가에 한길가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엿장수한테 팔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갔어요. 그 집에까지. 돈 주고 다시 그 보습 사왔어요. 엿은 먹어버렸으니까 다시 갖다 줄 수가 없고 돈을 주고 우리 아들내미가 모르고 이거 써야 될 것을 팔아버렸으니 다시 돌려달라고 그 엿값을 돈으로 지불하고 다시 사왔어요. 그 단맛을 보니까 더 먹고 싶어서 막 찾아다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고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보다 더 좋다. 이건 맛보기다. 그러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로마를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인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우리 안에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감화감동하고 그 감화감동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말씀인 거다. 자, 그러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이해가 되죠? 임금이 바뀌는 거예요. 임금이 바뀌는 거. 그래서 자, 그러면 세상의 임금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의 임금은 누구였을까요? 로마 황제. 최고로 큰 사람이 로마 황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세상 임금은 로마 황제였던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 다스릴 나라를 꿈꿨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더 큰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세상 임금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마귀 사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 황제가 세상에서는 제일 큰 임금인데 그 로마 황제를 세우고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고 뱀이고 용이고 마귀라는 뜻이에요. 그 영적인 세력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막 지옥처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하나 없애면은 또 다른 황제가 서겠죠. 그죠? 그 로마 황제를 없애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로마 황제를 지배하고 있는 누구? 사탄을, 마귀를 쳐부셔 버려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누가 세상 임금인가? 마귀, 사탄이 세상 임금. 마귀하고 사탄이 다른 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말을 막 섞어서 쓸 텐데 마귀 그놈이 사탄이고 사탄 그놈이 마귀고 그놈이 뱀이야. 그놈이 계시록 가면 용이야.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돼요. 왜냐 그러면 사기꾼들은 이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름 하나 갖고 살아. 김석중 이름 하나 갖고 살아. 근데 사기꾼들은 여기 가면 김석중 됐다. 저기 가면 뭐 이렇게 박석중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사기칠 때마다 지 이름을 막 바꾸는 거야 이게. 사탄이 이름이 자꾸만 막 사탄, 마귀, 뱀, 용 막 이렇게 막 바뀌어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자기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4장 5절 7절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 높은 산에 예수님이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나에게 넘겨진 것이니까 내 거다. 내가 세상 임금이다. 만약에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줄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명절 때 세배라 돈 줄게. 그러면 친척이든 아니든 그냥 막 넙죽넙죽 절하면서 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 주면 막 또 세배할 사람 없냐 막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탄이 예수님한테 자기한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래. 그러면 천하만국을 주겠대. 우리는 이게 천하만국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이 천하만국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만국 다 죽어도 예수님한테 한 번 경배를 받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한테 왜 경배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천하만국을 다 주면서. 그런 믿지는 장사를 왜 하려고 그럴까요? 믿지는 장사 같습니까? 절대로 믿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탄한테 엎드려서 절을 해버리면 예수님의 세상이 다 사탄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사탄은 지금 이 물리적인 세계에만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왕이에요. 그 물리적인 공간이 더 크냐 영적인 공간이 더 크냐 그러면 그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사탄한테 굴복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탄은 예수님한테 물리적인 세상을 줘요. 그리고 지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세상을 가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어마어마한 세상을 가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사탄이 여러분에게 말해요. 주일날 학원 가라. 예수 믿지 말고 학원 가라. 주일날 돈 벌러 가라. 내가 돈 줄게. 주일날 학원 가라. 좋은 대학 가게 해줄게. 그래요. 그럼 오늘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회사 취직하려고, 돈 벌려고, 예수 안 믿고 돈 벌러 가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한테 좀 좋은 점수 줘요. 그 다음에 좀 많은 돈, 평일보다 좀 많은 돈을 줘요. 주일 수당 줘요. 일요일 수당 주는 거죠. 그리고 뭘 뺏어가 버리냐 그러면 우리 영혼을 뺏어가 버려요. 우리 영혼을 뺏어가 버려요. 근데 우리는 우리 영혼을 뺏기지 몰라. 돈 벌었다. 점수 올랐다. 좋다.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마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천하 만국이 자기 것이라. 근데 마귀가 예수님한테 거짓말을 했다면 예수님이 이 사기치지 마라. 감히 나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귀 거라는 걸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인정해 준 거예요. 이 세상이 마귀 거라는 걸 예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마귀가 말해요. 이것은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또 넘겨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자기는 누군가한테 받았고 자기가 원하면 또 누구한테 줄 수 있다라고 마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세상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귀 사탄이 세상 임금이라는 건데 그래서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다가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적인 주인이 누구였어요? 마귀고 사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잖아요. 주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됐으니까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 되었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되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천하 만국이 자기 것이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기에게 넘겨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넘겨줬습니까? 하나님이 넘겨줬습니까? 하나님이 안 넘겨줬죠. 그럼 마귀에게 천하 만국을 넘겨준 것은 누구입니까? 언제 넘겨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천하 만국을 넘겨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 넘겨줬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넘겨줬어요. 그게 선악과 하나 먹는 게 아니에요. 천하 만국을 넘겨버린 거예요. 선악과 하나 먹고 천하 만국을 넘겨줘 버렸어요. 여러분 사과 하나 먹고 많은 돈 들어있는 통장 나한테 넘겨줄래요? 그건 바보 같은 거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하나 먹고 천하 만국을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천하 만국을 마귀에게 넘겨줬다는 것은 한때는 천하 만국이 아담과 하와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한때는 아담과 하와가 천하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담과 하와는 천하 만국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 만국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다 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통치권을 딱 하나님이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모든 통치권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딱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 금지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선악과만 먹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보다 뛰어난 것이 선악과만 안 먹으면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 아담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아담이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 명령.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누구 밑에 있어요? 하나님 밑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인데 그 위에 누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그러면 된다는 거.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을 위에 모시고 네가 하나님 말만 들으면 된다. 그러면 통치권이 다 네게 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죠. 그죠? 근데 그 동물들 중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달라고 한 놈도 있었어요?
아담이 지어진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딴 걸로 바꿔달라고 데모하는 동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 그러면 아담이 통치권을 행사했는데 모든 동물들이 다 아담에게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온 세상의 왕이었어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뱀의 말을 듣고 따먹어 버렸다는 소리는 뭐냐 그러면 아담이 뱀에게 순종해 버렸다면 아담 위에 누가 있어 버린 거예요? 뱀, 사탄이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사탄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 주인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죽게 됐어. 근데 아들은 먼 데 가갖고 있어요. 먼 데 공부하러 갔어요. 아들이 오기 전에 자기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유산을 남겨줘야 돼. 유언을 남겨줘야 돼. 근데 내 거 다 아들 거다. 그렇게 말하면 종들이 또 사기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자기 죽었다는 소식도 안 전해주고 종들이 다 나눠 가져버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인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일로 믿는 종을 불렀어요. 종들 중에 제일로 대장종을 부른 거예요.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내 아들에게 가서 유언을 전해라. 어떻게 전하면 내 모든 유산을 네에게 종들 중에 제일로 대장종 너에게 다 물려준다고 전해라. 근데 아들에게 딱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해줘요. 아들이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네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 아니 주인께 다 짓거려. 아들한테 소식만 전해주면은 아들이 원하는 거 한 가지만 주고 자기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생각한 거예요. 종이 아들이 뭘 가질까? 집을 달라고 하겠지. 그럼 집 줘버리면 나머지 다 내 건데 뭐. 그래가지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먼 데까지 찾아간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찾아간 거예요. 도련님 주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그 유산을 다 나에게 줬습니다. 그거 딱 보여준 거예요. 유언 쓴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럴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유산을 아버지 뜻이 있겠지?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나 하나만 가질 수 있어. 하나만.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하,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알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 가질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요? 종, 내가 너를 가질 거야. 너를 평생 내 종으로 쓸 거야. 그러니까 종이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돼요? 다 자기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은 어떻게 다 종까지 포함해서 다 자기한테 가져와 버렸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담을 딱 가져버렸어.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천하만국이 다 눕게 돼버려요. 사탄한테 넘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담이 자기한테 넘겨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로마서 6장 16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신을 바쳐 복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 말에 순종하느냐 보면 누구의 종인지 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인에게 복종한다는 거죠. 그 개들은 어떻게 돼요? 주인한테 복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느냐를 보면 내 주인이 누구인지 안다는 거죠. 내가 복종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사탄에게 복종했으니까 아담은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아담이 가지고 있던 천하만국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게 된 거다.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쟁을 해서 이 나라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진 나라는 그 이긴 나라에 어떻게 돼요? 종이 돼요. 그래서 죽일 사람은 죽이고 포로로 끌어갈 사람은 끌어가고 섬겨둘 사람은 살려줘서 농사지면 뺏어가고 그 종이 되는 거죠. 그렇지요? 근데 지금 전쟁에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한테 졌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종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종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뭐가 될까요?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끼리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애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양반집에 머슴들이 있었잖아요. 그 머슴들하고 이렇게 여자종하고 결혼시켜갖고 애를 낳으면 그 애도 그 집에서 종노릇하는 머슴이 되는 거야. 대대로. 그죠?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의 종이 돼서 그 밑에서 우리들이 태어났어. 그러면 우리들은 소속이 어디예요? 마귀의 종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태어나올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게 원죄예요. 원죄. 내 신분이 그거라고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종이 되었고 그때부터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되고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아담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아담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마귀에게 그 세상을 넘겨주고 만 거예요. 아담이 마귀에게 졌어요. 그래서 왕권을 빼앗기고 그때부터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공중 권세 잡은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거기서 말하는 공중은 이 대기권을 포함하니까 이 대기권 밑에 지구는 다 마귀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잖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 권세자를 다른 자를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어요. 근데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른 게 뭐냐 그러면 세상 풍조를 따른 거예요.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세상 풍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유행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시대 정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물들어 사니까 다 어떻게 마귀 종로를 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몰라요. 왜냐면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치마를 입고 다니면 이상하죠.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남자가 치마를 입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 가서는 전혀 이상한 나라가 아니죠. 이렇게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1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계시록 1장 6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반대로 우리는 사탄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소리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간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은혜와 감동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여전히 세상의 말 듣고 하나님의 말 듣고 짬뽕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세상 반 하나님의 나라가 반 그렇게 들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 사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누구를 섬길까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헬라가 무너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로마가 망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 망했잖아요. 사탄의 나라는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데 사탄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나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뭘까요?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뭘까요?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마귀가 없어요. 사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100%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보면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에 찍혔대요. 마귀가 땅에 찍혔대요. 그럼 어떻게 찍힙니까? 뭐가 찍힐 때 어떻게 찍힙니까? 누가 집어서 던져버릴 때 찍히잖아요. 하나님이 마귀를 집어서 땅에다가 던져버리니까 마귀가 땅에 찍혀버렸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있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계명성은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땅에 찍혔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땅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지옥 같은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은 이제 땅에서도 쫓겨날 거라는 거죠. 어디로 쫓겨납니까? 지옥으로 쫓겨납니다. 이사야서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는 수월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사람이 가는 처소 혹은 무덤, 영적으로는 형벌과 고난의 장소를 의미한다. 신약 성경에 하데스에 해당한다. 죽음, 지옥, 무덤, 음부 등과 같은 말로 쓰인다. 그러니까 이 땅에 쫓긴 사탄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지옥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5절 사탄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왕 노릇하던 사단이 지옥에 떨어지면 이제 땅에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땅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이거 되죠? 그게 이제 진정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서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땅에서도 이제 쫓겨나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데 이 땅에 사탄이 지옥으로 쫓겨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를 위해서 지옥이 준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준비됐어요?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던져버리면 나오지도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던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무너질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고 계시록입니다. 큰 신상이 무너졌다는 것, 뜨인 돌로 그것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질 것을 얘기하고 계시록에서는 무너졌다 큰 섬 바벨론이여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게 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질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천국이 임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 그게 하나님 나라 건설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3절과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이제 36절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세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꼭 영적인 나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영적인 공간에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성도들은 그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기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지면은 사탄의 나라가 커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지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을 결박해서 지옥에 던지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과 관련해서 얘기해 보면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사탄의 세상 생각과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유행과 풍조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성경 중심으로 딱 바뀌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대적하면 피해요, 우리를. 근데 우리가 마귀를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귀를 결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휘어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쳐부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정신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쳐부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결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해야지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누가 여러분 것 뺏으려고 하면 쉽게 줍니까? 안 주지요. 사탄도 자기 것을 안 뺏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려면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기도로 해서 물리치고 가서 나가서 구해와라. 그 얘기잖아요.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에 있는 물건을 뺏어올 수 있어요.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웬만큼 해서 쉽게 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땀 흘려서 기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지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9절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벌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0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를 맺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봤냐 그러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로 보았다는 뜻이에요. 사탄 나라가 무너진 걸 봤다는 거죠. 우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열매를 맺을 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만난 어떤 교수님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날 보고 한 4번 만나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 유튜브가 있다고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그거 들었어요. 근데 나한테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목사님 설교 중에 제 얘기도 잠깐 하셨네요. 자기 얘기를 언급했다고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복음이 뭔지 들어보게 하려고 링크를 걸었어요. 요거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다 들어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목사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해 놓으셨네요. 그렇게 또 이렇게 답을 달아서 줬어요. 듣고 있는 거잖아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 마음을 그만큼 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복음을 대해서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능력을 받아야지.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 나는 능력 받은 적이 없는데 그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 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하는데 우리가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단축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진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